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냐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나아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큐티책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또 펜을 들고 저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강조하신 단어나 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9절에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51절 하반절에 오면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1절에 보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분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 분간이라고 하는 것에 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 단어는요, 58절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핵심 단어이니까 여러분이 볼 때 키워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분쟁, 불, 그 다음에 분간인데 여기서 보면 58절의 핵심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뭐하라? 화해하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법관에게 길에서 화해를 한다는 의미는 그 옆에 한번 쓰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니까 옥졸에 넘겨지기 전까지 재판에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옥에 갇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데 길에서 화해하라.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 시대 분간은 결국 이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왜 기상을 보면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면 야,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소나기가 오겠네. 몸이 쑤시면 이 소나기 비가 오겠는데라고 이제 느끼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 먹구름이 보면 이제 비가 오겠는데 빨리 집에 가자. 우리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근데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옥졸에 넘겨지기 전에 재판장이 옥에 가두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심판이죠.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빨리 길에서 화해하라. 길에서 빨리 돈을 주고 자신의 그 값을 주고 빨리 그 고발인과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옥졸에 넘겨지지 않겠죠. 심판대에 넘겨지지 않겠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시면서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분쟁하게 할 것이다. 기상을 보면 천지를 분간하듯이 시대를 분간해야 한다. 지금이 어떤 때냐? 빨리 화해할 때다. 이제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이 본문의 핵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묵상한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무엇을 말할까요? 심판을 말하죠. 심판을 말합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즉 모든 심판이 종료됐으면 내가 뭘 더 말하겠느냐.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다음에 51절 50절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례는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뱁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뱁티조를 영어 그대로 써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그대로입니다. 김아무개 아무개라고 말할 때 세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세례는 한자어잖아요. 뿌릴 세자 예들이 자, 뿌리는 예식이잖아요. 그럼 이거 원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뱁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뱁티조. 여러분 기독교 침례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뱁티스트라고 말합니다. 뱁티스트는 뭐예요? 침례 주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원어의 영어가 뱁티조인데 원어는 뭘까요? 그러면 뱁티조 말 그대로 헬라어로 뱁티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그대로 음가를 따서 뱁티조라고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고유명사하면 불고기, 김밥 이런 단어를 영어로 쓰면 불고기, 김밥이라고 쓰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뱁티조라고 그대로 옮겼는데, 뱁티조의 의미는 뭐냐면 물에 잠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왜 그러면 세례라고 번역했을까요? 세례라는 건 뿌리다지 잠기다가 아닌데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인 성경에 따로 있습니다. 침례교인 성경이라고 따로 있는데, 침례교인 성경에는 뱁티조라고 침례라고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 시에 교단이 각각 다른데, 교단이 추구하는 따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한 게 세례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하고, 세례 혹은 침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의미를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냐? 이제 그리스도교회나 순복음이나 우리 또 구세군이나 또 침례교회는 침례를 그대로 지금도 줍니다. 이제 장로교회 일부에서도 침례를 주는데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침례를 주죠. 어쨌거나 제가 왜 의미를 설명하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자, 이 세례, 이 침례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죽으심과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례로는 이걸 표현을 못해요. 씻는다는 것까지는 돼요. 죄를 씻는다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발을 침례가 있다, 세례가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침례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속에 아래로 들어가는 건 뭘 말한다고요? 죽음.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건 죽음과 다시 삶, 즉 부활, 중생을 의미하는 상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이제 어디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물이 없어요. 침례받을 만한 물이 어디 몇 시간을 걸어가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급한데. 그래서 결국은 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씻는다는 의미까지는 되는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세례로 담기는 어렵죠. 그래서 침례교회의 가장 핵심 1번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는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를 고집해서 지금도 중국 땅에서 가면요, 공안들이 계속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몰래 파요. 밤새 파요. 그래서 위장을 해놓죠. 덮어놔요. 그랬다가 몰래 모여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른 모여서 물을 붓고 얼른 침례를 주고 물을 덮고 또 흩어져요. 이렇게 한다고 선교사님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목한 그 핍박의 땅에서도 여전히 침례를 하고 있는 거죠. 전에 이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식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아직 믿음의 고백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2월 달, 3월 달에 결혼식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래서 얼음 깨고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시골에서 얼음 깨고 침례를 받고 구원 고백을 하고 거듭난 상태에서 예식을 했다는 거죠. 이만큼 초기 침례교인들은 이 예식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의 의미는 캐톨릭적 요소가 남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주의 만찬, 침례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있었어요. 내게 아직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불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1절에 내가 화평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묵상해야 돼요. 한 집에 5사람인데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다 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둠이 타고요. 악의 세력이 타고요. 죄가 타고 쭉정이가 탈 겁니다. 그럼 분리가 일어나야죠. 불이 막 타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뜨겁게 되고 녹아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우리 박옥유 일사님이 복음의 일대가 된 거예요.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까 거기를 따라서 시골 교회를 박옥유 일사님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이제 중고등부 총무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당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학의 밤을 해야 되는데 누굴 데려오라니까 만만한 게 동생들 저하고 제 위에 형님을 가자 100원씩 나눠주면서 가자 그러는 바람에 100원 받고 교회를 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간 겁니다. 삼형제가 교회를 가서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마다 우린 일해야 되는 노동력인데 셋이 또 교회를 가버리니까. 두 번째는 제사를 안 지내네. 그러니까 집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 몇 해가 계속되다가 우리가 이제 막 이제 그 셋 중에 제가 이제 광신도가 된 거죠.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기도원에 가고 며칠 동안 막 산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수련회 갈 때 솥단지 들고 갔어요. 솥단지를 들고 가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김치찌개와 밥만 해 먹어요. 그리고 낮에부터 저녁 때까지 오로지 우리끼리 자체 부흥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회장이 찬양 인도하고 회장이라고 해봐야 고등학교 2학년. 그 안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누가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냥 간증하고 그러고 산기도하러 가서 손 한번 하나씩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올 때는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게 목에서 피가 나오고 손에서 피 좀 나서 박수 치다가 피가 나야 아 수련회 좀 갔다 왔다 이렇게 우리끼리 그렇게 은혜가 이제 대물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제 광신도가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집은 난리 났죠. 불이 떨어졌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어두움에 빛이 들어왔는데 분쟁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 아닐까요?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빛이 어둠의 세상에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그 빛이 가짜불인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세상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야 맞아요.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야 맞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어둠의 세력들이 추방돼야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술판이 더 커지면 그 불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그 조직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검은 뒷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 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이 갔는데 군부대 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빛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한 불이 들어가서 잔불인 줄 알았더니 모든 집을 태울 만큼 영적인 거대한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쟁을 일으켜서 제 위에 형님은 안수집사가 되었고 우리 박오일사는 우리 교회 남전도 회장이 됐고 저는요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불이 그 안에 떨어졌을 때는 분쟁이 있었어요. 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는 없어졌죠.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따로하기 시작하더니 제사를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제가 거의 막내지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집안이 된 것이죠. 우리 조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들도 예수님 믿고 주의 자녀들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죄 마귀 어둠의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갈등의 연속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기존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예수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게 비아냥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득권 세력들과 갈등을 빚죠. 결국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12제자에게 위임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분쟁하게 하냐.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사망과 분쟁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쭉정이로 사시겠습니까? 알고로 사시겠습니까? 어둠으로 사시겠습니까? 빛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시대를 분간하라,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봤죠. 여러분, 하나님과 길에서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길에 있는 거예요.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장에게 도착하면 끌고 가서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린 길에 있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 모든 심판대에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는 길이에요. 빨리 이 가는 도상에서, 길 가운데에서 도착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아직 화해 못한 가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옥졸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모든 옥에 갇혀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친구,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형제자매에게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으나 빨리, 마음이 급하죠. 얼른 빨리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되어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여러분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아유, 재수없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어둠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둠이 승리한 적 있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당연히 승리하죠.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수께서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속히 화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선언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분쟁이 일을 것 같으나 이 분쟁은 결국 빛이 될 것이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